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생겼죠. 사람들이 많이 세례 요한에게 모이다 보니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과연 누구인지 궁금하여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였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실 이에 있어서 증언하기 위해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닌 뒤에 오실 그분을 증언하였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신 앞에 나타난 거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29절의 말씀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한 이 고백의 말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하면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을 통하여서 듣게 되었던 것처럼 구약의 제사에서 사용되었던 어린 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흠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속죄하였기 때문인데요. 이 예물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온 자의 죄를 대신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그 목숨이 죽음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았는데요. 무엇보다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을 어떻게 면하였습니까? 각기 자신들의 앞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집트 노예 생활과 첫 번째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한 것을 가리키는 희생 제물이 이제 어린 양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은 이야기한 겁니다. 세례 요한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실 때의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던 그 모습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쳐 주신 일.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단 한 번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속죄하기 위해 어떠한 제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 앞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는 것 이외에도 그 앞에 하나의 수식어를 붙이게 되는데요.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하는 거죠. 여기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 시대나 어떠한 민족이나 사람이나 계층이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죄에서 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의 뜻을 보며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러니까 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신 것은 맞는데 그 죄 사함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가? 모든 사람의 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분이 하였던 모든 사역,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고난과 멸시를 우리 죄 때문에 담당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사역하시는 분이 주님이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 믿는 대상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신 건 맞지만 구원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한 내용들은 성령님께서, 즉 성령의 권능으로 확증되었던 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대목을 요한복음 1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신과는 달리, 세례 요한 자신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줄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보고 그가 누구인지 너는 알라. 나를 보내신 이가,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고 그것을 직접 보았던 세례 요한이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았다라는 거죠. 죄인인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셔야 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참으로 의로우시고 참으로 사람이시면서 참으로 하나님이신 분이 중보자가 되어야만이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의롭다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 사람의 죄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선 육신의 몸을, 우리의 인간과 같은 몸을 입으셔야 했고요. 또 그 모든 공의를 감당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속죄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다시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이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 자신을 흠없는 희생 제물로 드리셨고 더 이상의 어떠한 제물이 필요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회개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죄 사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속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하였던 모든 사역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 사함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간구나 어떠한 것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보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바를 삶에 실천하기 위하여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마음의 태도,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주기도문으로 주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 더 믿음으로 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희생을 겪으셨고 또한 그 희생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모든 삶에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고 계신 그 주님을 더 신뢰하며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